안녕하세요. 헤어림교회 사순절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다짐,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네요. 본문에서 12년 동안 헬을 주나왔던 여인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래 유행가에도 쨍하고 했던 날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신자들도 쨍하고 했던 날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쨍하고 했던 날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은, 내 방법은 안 됩니다. 그죠? 이 여인이 자신의 방법으로 동분서주하고 많은 것을 치료도 받기도 하고 돈도 다 허비했지만, 많은 세월 동안 허비했지만 오히려 병만 더 중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방법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안 됐죠. 이제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만사가 오케이, 만사 행동,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면 만사 행동, 부귀영화, 무병장수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폐해 별짓 다 해봤지만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시도해봤지만 별 수 없다.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만나보고 고침을 받으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침받기 위해서 방법을 시도해 봤겠습니까? 약을 먹는 방법, 침을 맞는 방법, 수술을 받는 방법, 여러 가지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 것이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 여인처럼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와보니까, 이 여인이 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죠. 그때 이 여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옷을 만져만 봐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은 에휴, 옷 만진다 뭐 일이 일어나겠어? 그 미신적인 사고야. 어떻게 옷만 만져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 그거는 미신이야, 미신이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정신활동이라는 것은 단지 10조에서 100조의 시냅스의 작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학에서는 마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마음을 뇌의 정기적 혹은 생화학적 부수 현상이라. 쉽게 말하면 그 물질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둘째는 미국의 하메로프가 주장하는 건데, 마음은 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의 양자
파동장에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셋째, 마음은 뇌 혹은 뇌의 양자 파동장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주장. 그래서 마음이 죽음 해에도 존재하고 의존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 같죠? 예.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맥더걸이 1930년대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에게 물에 잠긴 꺼불꺼불한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맨 처음 이 훈련에 참여했던 쥐들은 이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렸습니다.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쥐는 매번 전기 소크를 가하여 제 길을 찾도록 유도했습니다. 어떤 쥐는 수백 번까지 실수를 되풀이했습니다. 그 맥더걸은 이제 이 쥐를 겸위시켜서 자식 세대의 쥐를 새끼치게 한 다음 세대에 오는 쥐를 상대로 같은 실험을 되풀이해 이 22번 세대까지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첫 세대의 쥐들은 올바르게 빠져나오는 길을 배우는데 평균 250회가량의 실수를 범했는데 이 실험의 마지막 세대에 해당되는 쥐들은 그러니까 22대째겠죠. 22번째 세대에 와서는 시행착오 횟수가 평균 25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습득 속도가 10배로 빨라졌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유전자에 의한 유전 이론은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과학자 크루는 맥더걸의 실험을 사용하여 다시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그 결과 똑같이 나왔답니다. 오스트리아의 멜버른 대학의 에이거도 맥더걸과 유사한 실험 장치를 만들은 25년에 50대를 시험해 보았답니다. 그의 쥐들 역시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 꾸준히 습득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독립적 존재로 마음이 유전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된 오늘날도 사탄은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새벽기도 나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헌금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 기도한다고 무슨 나아지는 것이 있겠어? 교회에 나간다고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 심지어는 뭐 성경 읽은다고 그래서 좋아지는 것이, 성격이 좋아지겠어? 말씀을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있겠어? 이런 것 같은 마음을 사탄은 줍니다. 단지 명상에 불과하고 위약 효과에 불과하다고 사탄은 말을 하지요.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십시오. 당시의 관습에도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녀는 정상인에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불치병, 짐덩어리였지요. 이 여인은. 사회 통념상 이자로서 뿐 아니라 부정한 자로서 공중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께 모험적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고침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마음과 행동을 아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볼까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과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위대한 마음은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설령 우리의 마음이 접살만 해가지고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품을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문만 들어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는 마음,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 이런 마음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1절에 구원을 받게다 함이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 같은 사실을 되뇌이고 또 되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방법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고 죽음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라고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생활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완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병 나은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평화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역사, 그와 같은 체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